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주보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한 5주 정도요.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의 메시지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그 어떤 한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4주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죠. 탕자 이야기라고 알려진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를 쭉 보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나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5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인 분들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분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우리가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길 잃은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찾으시는 목자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 정도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부터 출발을 해보죠.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여기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요,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는 이 광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긴 옷 입고요, 치마 같은 긴 옷 입고, 그리고 머리는 좀 살짝 길고요, 백인에, 참고로 예수님 절대 백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약간 수염 살짝 나고 그 되게 잘생긴 백인 있잖아요. 그 백인이 그 꼬부랑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초원을 걸어 다니고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양들이 이렇게 되게 얌전하게 따라다니는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래서 양이다, 우리가 양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꽤 괜찮은 이미지죠. 근데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아마 모욕으로 여겼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요괴 문화사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 욕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 욕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 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나라는 욕을 할 때 이제 성적인 걸 욕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의 이름을 들먹이는 욕이 있습니다. 아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 떠올려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짐승을 사용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님이 좀 희생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개라고 비교할 때 우리 모두는 되게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양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개로 비유한다고 합시다.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양을 친숙하게 보았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양털만 입었던 게 아니었어요. 양을 길렀다고요. 그리고 양은요, 그러니까 대단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지독한 근시라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실제로 양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 냄새를 맡아가지고 풀을 먹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절벽까지 가가지고 떨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들을 잘 인도해 줘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들이 고집이 꽤 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목자의 말을 잘 안 듣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다가 용기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주제에 고집은 세고 용기가 없고 굉장히 비겁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들을 그렇게 막 정이 가고 좋아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문화권 내에서 스포츠팀 같은 경우에도 양의 이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이언스 그리고 불스, 타이거스를 압니다. 맞죠? 그죠? 램스 들어보셨어요? 시카고 램스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타이거스, 라이언스는 다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도 있고요. 근데 램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실제로 키워본 사람들은 그들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호주의 동물보호소에서 있던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걸 짧게 요약한 그 영상이고요. 저는 이제 이거 원래 원본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이 이게 양 주인을 찾았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동물보호소에서 잡은 건데 호주에서 이 원래 양 주인이 이제 기뻤겠죠. 근데 이제 원래 양 주인이 이 양이 이제 도망친 거래요, 자기 농장에서. 그래서 왜 도망쳤냐? 털 깎기 싫어가지고 도망쳤대요. 예. 그러니까 털 깎기 싫어가지고 도망쳤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저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 안에 막 오물과 그 곤충이 낳은 알과 하여튼 끔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털을 다 깎아놓고 보니까는 어땠죠? 완전 말라가지고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죠. 자,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성경은 이런 양을 우리에 비유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길을 잃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실 길을 잃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우병훈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 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시죠. 대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도 아마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대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은 꼭뭐 신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과 학생들이랑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항상 이제 앞으로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 되고 싶다. 뭐 왜 그러냐? 그럼 돈 벌고 싶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뭐 하겠어요? 오마카세 사 먹겠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더 벌면 뭐 할 거냐?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요, 항상 대답이 이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사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난 뭘 해야 될지 압니다. 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꿈이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나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나는 뭔가 풍요로운 것들을 만들고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좀 더 고상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압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계 몇 권 번역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뭐 무기가 되는 스토리 이런 책들이 있죠. 이 사람은 한 회사의 CEO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을 돕는, 그러니까 죽어가는 회사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평생 자기 자신이 자본주의의 중심부에 서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숭고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성과를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만든 어떤 동화 같은 게 있어요. 그 뭐 그림도 있는데 오늘 그림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도널드라는 토끼가 있었다. 뭐 본인이에요. 도널드 밀러니까요. 도널드라는 토끼가 있었다. 도널드 토끼는 아침마다 카페에 갔다. 어느 날 아침 도널드 토끼는 카페에서 섹시한 당근을 보았다. 도널드 토끼는 섹시한 당근을 찾기로 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섹시한 당근은 아주 빨랐다. 도널드 토끼는 섹시한 당근을 쫓아 오리건주를 다 돌았다. 오리건주 살았나 봐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 뉴욕시까지 갔다. 도널드 토끼는 섹시한 당근을 쫓아 달나라까지 갔다. 도널드 토끼는 지칠 대로 지쳤다. 하지만 마지막 안간 힘을 다해 도널드 토끼는 섹시한 당근에게 돌진했다. 그리고 도널드 토끼는 섹시한 당근을 잡았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이 초점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삶에 원하는 바를 결국 얻는다는 것이다. 이게 이야기의 교훈이래요. 그러고 나서 헐? 겨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읽어드리죠. 불행히도 이 이야기가 끝나고 얼마 안 돼요. 도널드 토끼는 당근을 먹다가 목이 메어 죽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은 때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들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들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평생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중심부에서요. 마케팅 전문가로서 여러 회사들을 만들고 세우고 그리고 죽어가는 회사를 살린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숭고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무언가 그 안에서 길을 잃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숭고한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는 것이 꼭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좋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을 뭔가 가진다고 할 때 항상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도가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 2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뭐 지금 누군가 짝사랑하는 분들도 있겠죠. 화이팅. 근데요,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연애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신나죠? 그렇죠? 그러면요, 항상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시 행복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도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귀잖아요. 그럼 항상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데이트하는 상대로 여깁니다. 나는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걸 넘어서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결혼하고 싶지.
근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아니 지금 좀 상황이 그래서 그래. 자, 여기에서 온도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요, 늘 거기에는 일종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섹시한 당근이요,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이건 꼭 연애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사업을 해가지고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시장의 반응은요,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방향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하지 않아요. 나는 온도 차이를 느낍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좋은 일이라고 느끼는 것 있잖아요. 사업 이상의 뭔가 숭고한 일이라고, 영적인 일이라고 느끼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시건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가 성장하고 풍요로워지고 좋습니다. 저는 시건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제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드릴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럼 항상 그 온도가 맞을까요? 제가 시건교회를 사랑한 만큼 시건교회가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느낄까요? 물론 사실 제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줄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느끼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달리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온도는 늘 맞지 않아요. 예. 저는 최근에 어떤 의사분들 몇 명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의사 중에서는 이제 여러 과가 있잖아요. 전문의들은. 근데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탈이라고 부르는 과가 있습니다.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 뭐 다른 과를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좋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러니까 좀 뭔가 숭고한 일에 부르심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외과 혹은 내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련을 받으면서 4년 동안 굉장히 가혹하게 수련을 받으면서 밤새도록 뭐 이것저것을 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바이탈과에 속한 사람들은 바이탈뽕이라는 게 있대요. 무슨 소리냐? 바이탈뽕이 뭐냐 물어보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오늘 무슨 어떤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막 약 때려 넣고 어떻게 트리트먼트를 줬더니 얘가 살아났어. 그럼 오, 나 바이탈. 이런 거죠. 피부과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대요. 좋아요. 그래서 나는 드디어 내가 의사가 된 이유를 찾았어.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라고 느끼는데요, 갑자기 소송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뭔가를 했는데 뭐지, 그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물론 죽기 직전에 와가지고 내가 결국 살려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에게 소송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발견하죠? 온도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예, 온도 차이를 느끼게 돼요. 그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길을 찾아서 뭔가 방향을 잡고 삶을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달려와가지고 다다른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그 길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잡았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내가 원했던 그 온도가 아닌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남들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안주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였어. 내가 왜 바보같이 이런 길을 선택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면 어느 정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국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능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실제로 내가 행복해지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나는 늘 온도가 맞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모두는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약간 감성적으로 이 말을 읽잖아요. 그럼 뭐 그래,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찾아다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말을 들을 때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이 말을 들었던 1세기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런 이 문장 자체를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여겼을 겁니다. 문맥상 당시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 그리고 그 다음 예화에서 말하는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목자다,
그것은 꽤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몇몇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요, 너무나 높고 위대한 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접근할 수도 없는 그분이요, 그냥 하잘것없는 목자로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존재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뭔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신이 저 위대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그분이요, 그냥 보잘것없는 인간이 됐다고?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레코 로만 사회의 사람들은요, 신이 인간이 된다거나 인간이 신이 된다거나 하는 개념에 익숙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신이 인간이 됩니까? 그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등장,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모든 인간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방탕하게 살면서 막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도덕적인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요, 도덕적으로 훈련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요, 거룩한 말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딱히 이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자마자 지금까지 내가 내 입으로 한 모든 말이 나쁜 말이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높고 위대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죠. 꼭 1세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요, 사실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를 한번 가보십시오. 호수를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숟가락을 가지고 호수물을 풉니다. 그러면요, 그 호수물 안에는요, 수천 종류의 규조류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규조류들 있잖아요. 그 규조류들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모양이 다른 그 규조류들이요, 호흡을 하면서요, 그 호수에 산소를 공급하고요, 그 산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미 알려진 종류의 규조류만, 그렇죠? 뭐 인간은 다 찾아내지도 못했어요. 알려진 종류의 규조류들만 1만 종이 넘습니다. 보세요. 극미세의 영역으로 생각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극미세의 영역이 이렇다면요, 더 거대한 영역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실 인간은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유튜브나 아니면 과학책 같은 데서 우주의 크기는 요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이죠. 465억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전경이면요, 930억 광년입니다. 1광년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 930억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크기조차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모르는 셈이에요. 그 관측 가능하다는 것도 실제로 뭐 눈으로 관측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학적 계산으로 관측했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 모든 걸 만든 신이 있어요. 그럼 그 신이 거대하고 위대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됐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산답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던 게 분명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은요, 이 목자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나는 신이고 신이 사람이 된 존재다. 나는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인데 그 위대한 존재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오도록 그냥 보잘것없는 한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되었다. 지금 너희들은 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내가 신을 믿겠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팀 켈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저한테는 엄청난 감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세요? 유리 가가린. 아마 나이가 이 사람을 알면 나이가 꽤 있는 분인데요. 유리 가가린은 사람들이 이 유리 가가린 얘기하면 오해해요. 뭐 가가멜인가요? 근데 가가멜 아니에요. 가가멜은 스머프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리고 유리겔라도 아닙니다. 수푼을 구부리는, 셋 다 모르는군요. 자, 어쨌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우주로 나간 사람입니다. 당시에는요, 냉전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요 서로 경쟁하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과학 기술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앞선가를 계속해서 이제 따지면서 경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냉전 시대였죠. 근데 누가 먼저 우주로 사람을 보내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요. 그리고 우주에 처음으로 사람을 보낸 것은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로 처음 사람을 보낸 게 이제 미국이었죠. 그래서 1승 1패 이런 식으로 했었죠, 둘 다. 근데 그때 인류 최초로 우주로 나간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당연히 그때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소련 사회는 무신론이 공식적인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가린도 무신론자였죠. 자, 그리고 가가린은 우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구가 푸르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우주로 나갔지만 거기에는 신이 없었다. 따라서 신은 없다. 여러분들이 이 논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 논리가 그렇게 막 대단한 논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당시 소련 사람들은 이 논리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공산당 제1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우리는 유리 가가린을 최초로 우주로 보냈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갔을 때 거기에는 신이 없었고, 우리 소비에트 연방의 공식적인 신조는 무신론이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논리가 너무 비하기 심해서요, 당시에 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입증을 하는 게 어딨나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좀 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의 영문학자였고요, 그리고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칼럼 하나를 씁니다. 제목이 보는 눈, Seeing Eyes라는 제목의 칼럼을 하나 써요. 그리고 이 칼럼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소련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주로 나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소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오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올라가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햄릿은요, 셰익스피어가 만든 희곡의 주인공이자 그 희곡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자, 그 주인공이요, 와, 이 소설 세계, 이 내가 통치하는 이 왕자로서 통치하는 이 영국 세계에서 셰익스피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이 세계에서 셰익스피어를 찾아야겠어. 그러면서 막 셰익스피어를 그 세계관 내에서 찾는다고 합시다. 그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햄릿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와, 나는 셰익스피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 셰익스피어를 발견하지 못했어. 셰익스피어는 존재하지 않아. 나는 무 셰익스피어론자야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이 바보야, 너의 존재 자체가 너를 만든 존재, 즉 셰익스피어를 입증하잖아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이야기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입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이 어디를 찾아가지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맞죠?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시 엘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추리소설 작가였습니다. 추리소설 작가고 우리나라 말로도 그 도로시 세이어즈의 작품들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추리소설 작가고요. 그리고 옥스퍼드를 최초로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옥스퍼드에 여성이 입학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요, 그다지 예쁘지는 않지만 대단히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예, 약간 처음 들었을 때 자뻑 같긴 했지만 어쨌든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로시 세이어즈가 쓴 소설 시리즈 중에서는요, 피터 윈지라는 시리즈가 있죠. 탐정 소설이에요. 피터 윈지는 셜록 홈즈 같은 탐정입니다. 그리고 막 사건을 해결하죠. 근데요, 피터 윈지 시리즈 중에서 맹독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번역이 됐습니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해리엇 베인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요, 작중에서 직업은 추리소설 작가고요, 옥스퍼드를 최초로 졸업한 여성이고요, 그리고 그다지 예쁘지는 않지만 대단히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본인이죠. 도로시 세이어스 본인이라고요. 본인이 작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학평론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잖아요. 그럼 자기가 창조한 캐릭터를 굉장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캐릭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소설가들은 내가 창조한 줄 알았더니 사실 내가 만났다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근데 어느 날 도로시 세이어즈가요, 자기가 창조한 캐릭터인 피터 윈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터 윈지가 너무 외로워 보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피터 윈지를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맹독의 끝에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해리엇 베인하고 피터 윈지하고 계속 꽁냥거리면서 싸우다가, 처음에 피터 윈지가 막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싸우다가 결국 끝나는 결혼하는 걸로 끝납니다. 스포일러 아니에요. 스포일러 아닌데 어쨌든 결혼하는 걸로 끝납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감동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변태 같다고 말했죠. 변태 같다고 느끼시나요? 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F인가 봐요. 저는 엄청나게 감동적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보세요.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사랑하는 창조주가요, 도로시 세이어즈가요, 자기가 만든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 그렇죠? 신이 인간이 돼서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그 냄새나는 구유에서 아기가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 벌어졌던 일이 바로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거죠. 목자는 자기의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방금 4절의 내용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을 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본문에 보면요,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것이 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는요, 이 한 마리 양이 소중했나 보다,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요, 당시에 광야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광야로 양을 찾으러 간다? 그것은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나운 들짐승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광야에서 길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가혹한 기후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대부분의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으면 꽤나 부자였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하려고 자기의 삶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요, 떠납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요. 그럼 뭘 의미하죠? 양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막 뒤지다가 갑자기 주머니를 뭘 꺼내려고 하다가 동전이 하나 떨어집니다.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근데 그게 또르르 굴러가지고요, 하수구로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수구를 걷어내가지고 그 100원을 줍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뭐야, 오늘 재수 운 붙었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겠죠. 하지만 그게 100원짜리 동전이 아니고요, 1억짜리 지폐였다면요, 수표였다면요, 아니면 할머니의 유품이었다면요,
물론 여기서는 1억짜리 수표는 잃어버려도 은행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예화의 한계를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자,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머니의 유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화도요, 일단은 그 하수구를 뜯을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다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겁니다. 구청에 전화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의 이 뚱뚱하고 이 둔한 몸을 사용해서 그 안으로 막 들어갈 겁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1억을 주워야 해요. 혹은 할머니의 유품을 주워야 합니다. 그렇죠? 왜요? 이건 귀하니까요. 맞죠? 이만큼의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온 것이 사실이라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난 것이,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요, 그 양은요, 그 잃어버린 존재는요, 대단히 귀중한 거겠죠. 여인이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부지런히 쓸고 닦으면서 찾고 있다면요, 그 동전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존재일 겁니다. 여인이든 목자든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요, 그냥 처음 들었던 당시의 팔레스타인 청중들한테는요, 와, 정말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신이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우리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끝까지 다 아는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은요, 훨씬 더 많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그냥 광야로 가는 수고를 견뎠을 뿐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요, 훨씬 더 위대한 수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자신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천사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뭘 의미하죠? 그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원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길을 잃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저주와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버림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더 큰 여러 가지 방식의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어떤 한 바리새인들, 어떤 아주 도덕주의자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경시하고 비판하는 어떤 도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1, 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당신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과 놀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 당시에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도덕적으로 완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양에 관한 비유고, 그 다음에 동전을 찾는 비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두 비유에는요, 끝날 때쯤 그 모든 걸 찾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종합해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만일 어떤 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를 다시 찾는다면, 그가 내 품 안에 다시 들어온다면 나는 너무나 기쁠 거다. 나만 기쁜 게 아니다. 하늘 내 아버지도 기뻐하신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도 다 기뻐해서 잔치를 벌인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는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누군가가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고 환하게 웃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친구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오랜만에 교회를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이 저를 만났습니다. 몇 주 만에 저를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잘 왔어? 그러면서 환하게 안아주는 건 좀 뭔가? 어쨌든 환하게 여러분들을 반겨 맞아준다면요,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이정규 목사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을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소중한 존재로 그분이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꽤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존재라니.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해보죠.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여기서 방향을 찾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든 모든 인간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해도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왜 여러분들은 자살하지 못합니까?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죽지 않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모두에게 버림받고 있는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벌리기도 하고요,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요, 직장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화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요, 목사는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버림받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표현해보자면요, 온도가 안 맞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부었지만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했지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의미 없는 존재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그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네가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게 만들 만큼 소중한 내 양이다. 네가 내 모든 희생을 할 수 있게 만들 만큼 소중한 동전이다. 자, 보세요. 기독교인이 삶의 가치를 찾는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한 고아가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고아가 있습니다. 삶을 거칠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부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기간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부모는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부모가 나를 찾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부모는 부자였고 그 부모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주 선하고 지혜로운 부모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발견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내가 어떤 재능이 있었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드디어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이미 만난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정체성에서 떠나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끔 이 질문을 합니다. 아마 시국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라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는 가지고 계시지 않다가 십자가 이후에 가지게 된 게 뭐죠? 기억나세요? 우리요. 답은 우리입니다. 겨우 우리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내가 사랑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자만해지거나 오만해지거나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업은 사업일 뿐이고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목회는 목회일 뿐이죠. 의료는 의료일 뿐입니다. 우정은 우정일 뿐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일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모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팀 켈러가 아니에요. 이름이 다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인데요, 전직 목자였습니다. 진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리고 목자가 되기 전부터도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이제 보통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이었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막 치고 있었어요. 양들을 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양의 이미지하고 그리고 목자 이미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양을 치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도망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험한 곳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가 도망을 가자마자 필립 켈러가 생각했던 건 얘를 내가 잡으러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잡으러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경우에는 양을 잃어버렸네, 재수없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도 나가봐야지. 그래서 나갔답니다. 나갔어요. 좋죠? 그렇죠? 나갔는데 양을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필립 켈러가 상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와, 내가 양을 발견하면 양이 드디어 주인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나한테 안기면 내가 얼싸안고 데리고 와가지고 집으로 가자, 이걸 상상한 거죠. 근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읽어드리죠.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고양이나 개와는 달리 계속해서 방향을 잃어버리죠. 심지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그 양은 이리저리 날뛰며 집으로 따라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으면 당신은 그것을 붙잡아 땅에 던지고 앞다리와 뒷다리를 함께 묶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양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갑자기 주인이 왔어요. 그렇죠? 뭐지? 자기를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난 싫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내 털을 깎으려고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힘이 없어요. 주인이 나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놓고 다리를 묶고 어깨에 맵니다. 지금 양은 스스로 뭘 당하고 있다고 느끼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양은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양은 자기가 가장 안전한 바로 그때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껴요. 양은 자기가 가장 사랑받고 있을 바로 그때 자기가 사랑받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받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한 방식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합니다. 예컨대 십계명 같은 것들을 명령합니다. 그걸 지키면서 살라고 말해요. 그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찮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만 가장 안전한데요.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목자를 떠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여러분들을 위험하게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2개만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설교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방문한 비신자라 하더라도요,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더 토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강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화할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예.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상실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히 예배에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은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딴 데서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내일부터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 이 본당에서 음악을 틀어놓을 겁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틀어놓을게요. 누구든 와서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를요, 기도의 계절로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늘 처음 방문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목자에게로 돌아갑시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